할렐루야.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은혜 받으십시다. 우리 부활성전에도 또 우리 가정에서도 우리 가족 식구들끼리라도 은혜 받으십시다 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나는 누구인가, 자기가 누군지 모르고 살 때가 상당히 많거든요. 내가 지금 뭐 하는 짓인가? 내가 뭔가 이 땅에 태어나서 내가 어떤 삶을 살고 갈 것인가, 자기를 안다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데 오늘 베드로는 이렇게 말을 해요. 나는 하나님의 사도다. 하나님의 종이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가 자기를 얘기를 합니다. 누구에게? 흩어져 있는 형제들에게라고 이렇게 말을 해요. 흩어져 있는 형제.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사람들이 세계적으로 다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를 미리 안 사람으로서의 흩어져 있는 형제들에게 이렇게 증거한다. 본인이 내가 누구냐, 또 본인들 너희들은 누구냐 라고 하는 것을 뒤를 돌아봐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의 오늘 베드로전서 1장 1절서부터 우리가 설교를 하고 은혜를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흩어져 있는 형제들에게 당부한 말씀이죠. 그래서 1절에 뭘 하겠습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그랬어요. 사도, 종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일꾼이란 말이죠. 지금 말하는 목사란 말이죠.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시아, 또 아시아와 비두니에 흩어져 있는, 이걸 뭐를 얘기하면 사방 세계적으로 흩어져 있는 형제들에게 증거한다 라고 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에게도 오늘 이 말씀이 해당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베드로 여기서 이렇게 말합니다. 1절에 이렇게 말하죠. 1절에 보니까 흩어져 있는 자들에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라고 하면은 나는 나그네와 같은, 흩어져 있는 자, 나그네와 같은 존재일 뿐이다라는 거예요. 자, 이 나그네라는 건 뭡니까? 나그네, 이 땅에 소망이 있는 자가 아니란 얘기예요. 나그네란 얘기예요. 언제 왔다가 언제 갈지 잠깐 임시 들렸다 가는 세상이라는 겁니다. 나그네와 같은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여기서 천년 만년 살 것처럼 여기 소망과 꿈과 생명을 바치고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이것이 최고인 줄 알고 그러잖아요. 근데 베드로는 우리 다 사람들은 당신들이나 나나 전부 나그네 같은 인생이다, 잠깐 있다가 갈 인생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는 인생은 안개와 같다 그러잖아요. 안개는 금방 있다가 없어지는 거예요. 안개와 같다. 또 어떤 분은 그렇게 말합니다. 인생이라는 것은 출장 왔다 가는 거다. 출장 간 사람이 거기 가서 삽니까? 집은 따로 있잖아요. 우리 인생은 집이 따로 있다는 거죠. 우리 땅이 따로 있다는 거죠. 우리 갈 곳이 따로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나그네와 같은 존재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땅에 소망 두는 거 아니잖아요. 나그네와 같은 거예요. 잠깐 있다 가는 거예요. 꽃과 같은 거예요. 꽃 잠깐 폈다가 시들으면 그만이에요. 안개 왔다 잠깐 있다가 사라집니다. 이런 나그네와 같은 이런 인생에 여기에 모든 것을 내걸고 여기에 자기 생명을 바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오늘 이 베드로는 이렇게 말하죠. 그러면 나는 나그네와 같은 존재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냐면 나는 계수 중의 계수다. 이 말은 너희들보다도 못한 나라는 거예요. 베드로가 계수 중에, 그렇게 쉽게 얘기하면 아주 깡패 중에 깡패 두목이다. 건달의 두목이다. 아주 나쁜 사람들의 두목이라는 얘기예요. 이런 인생의 존재라는 거예요, 베드로가. 그 자기를 소개하는 겁니다. 지금도 사방에 세상에 흩어져 있는 자들 얼마나 많습니까? 지금도 세상을 사모하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세상을 사모하는 사람 너무너무 많잖아요.
죽을까 봐, 어떻게 될까 봐, 뭐 잘못될까 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는 소홀히 하고 하나님 사랑하는 건 소홀히 하고 이 땅에서만이 어떻게 하면 오래 살까 하는 이런 생각하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죠. 사방에 세상에 흩어져 있는 자들에게 지금도 세상을 사모하고 세상을 그리워하며 살아가는 사람들, 지금도 십자가 자랑보다는 세상을 자랑하는 사람, 나그네와 같은 인생인데 우리가 십자가를 사랑하고 십자가를 자랑하고 십자가를 바라보고 살아가야 할 인생이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에 모든 것 투자하고 세상이 최고인 거로 생각하고 세상의 끝으로 생각하는 이런 사람들. 어떤 분이 죽어가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유언을 하잖아요. 죽기 전에 그 자녀들이 쫙 모여서 한마디 유언 한마디, 우리한테 좋은 교훈의 말씀 한마디 해주시고 가시라고, 유언의 말씀 좀 해달라고 이렇게 자식들이 딱 모여서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나는 유언의 말을 안 한다, 이렇게 죽는 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럼 왜 유언의 말씀을 안 하시느냐 했더니, 우리가 영원히 헤어지는 게 아니고 잠깐 헤어졌다 만날 건데 무슨 유언을 하냐. 죽어가면서도 그런 신앙, 그런 믿음이 여러분들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영원히 헤어지는 게 아닙니다. 내 자식과 내 아내와 내 남편과 내 부모와 영원히 헤어지는 게 아니라 잠깐 자고 일어나는 거예요. 그 유언이라는 게 필요 없다는 거죠. 왜? 다시 만날 거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그리워하는 모든 사람들이, 먼저 천국에 한 사람들이 할지라도 다시 만날 수 있는 기대가, 꿈이, 소망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세상을 자랑한단 말이죠. 세상이 끝으로 생각한단 말이죠. 죽으면 영원히 끝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가 않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사람은 죽어서 불에 태워도 불에서 나오고 물에다 뿌려도 물에서 나오고 나중에는 전부 갔던 곳에 다시 나온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절대로 세상에 속지 말고 베드로처럼 나그네 같은 인생이, 세상은 나그네 같은 인생이다, 우리는 언젠간 본토에 가게 된다 라고 하는 소망과 꿈을 가지고 우리 천국에서 다 같이 만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보니까 나는 누구냐, 베드로는 나그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나는 누구냐, 나는 하나님께 선택받은 자라는 거예요. 매우 중요한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일반인 평범한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일거리를 받은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인정받고 하나님께 선택받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2절 볼까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 자 시작. 곧 하나님 아버지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의 거룩하심을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흩어져 있는 모든 자를 믿는 자들은 하나님이 택하심을 받은 자는 이런 자들에게 내가 너희들을 증거하노니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택했다는 것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나는 하나님께 택함 받은 자다. 베드로는 하나님을 미리 알았다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미리 아신 바, 이제 그랬잖아요. 하나님 아버지 미리 아심을 따라 그랬어요. 우리 하나님을 미리 아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이 인정했고 하나님을 알고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로 삼아주시고 택하셨다는 거예요. 이런 베드로 내가 너희들에게 편지한다.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택함 받은 자, 하나님을 미리 안 자고 택함 받은 자기 때문에 입술을 열 때마다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십자가를 자랑할 수 있는, 세상의 자랑거리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베드로는 그렇게 말합니다. 십자가 위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 그랬어요. 얼마나 신앙이 좋으면 그러겠습니까?
우리 돈도 명예도 권세도 건강도 다 자랑거리가 얼마나 많아요. 근데 십자가 위에는 자랑거리가 없다. 그런 다 그것은 허사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건강도 아무것도 아닙니다. 저도 건강에 대해서는 굉장히 제가 자부심을 느끼고 난 건강하다 막 이렇게 생각했던 사람이거든요. 진짜 건강했었고요. 근데 어느 순간에 그렇지 않다는 것을 제가 깨닫게 됐어요. 그래서 옛날에 어르신들이 그러잖아요. 나이를 못 속인다 그러잖아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여러분들이 연세는 뭐 70, 80 드셨어도 생각은 30대, 40대, 50대 같을 거예요. 근데 생각대로 몸이 움직여집니까? 안 움직여져요. 저는 이것을 언제 느꼈냐면 오래전에 한 20년 전에 우리 교회에서 이제 체육대회 할 때였어요. 초등학교 체육대회 할 때 이제 거기는 중학교 뭐 고등학교 전부 이제 이렇게 나와서 체육대회를 하는데 육상 경기가 있었어요. 운동장 한 바퀴 도는 겁니다. 그 트랙이 내가 볼 때는 한 150m나 이거밖에 안 될 것 같은데 그걸 뛰는데 내가 속으로 비웃었어요. 그래도 나는 선수였으니까 이건 틀림없이 100% 내 거다. 1등은 내 거다. 한 반 바퀴까지는 제가 1등 갔는데요. 그 뒤로는 점점 튀어져가지고 학생들한테 떨어지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이 마음은 내가 과거에 선수 생활 했으니까 우리 교회에서 뭐 나처럼 잘 뛴 사람 없을 거라 생각을 한 거죠. 근데 몸이 안 되는 거예요. 몸이 말이 안 듣는 거예요. 우리 다 어르신들 다 마찬가지일 겁니다. 아주 건강할 것 같죠? 하루아침에 쇠약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기도할 때마다 그래 하나님 제가 몸이 더 쇠약해지기 전에 하나님 큰 뜻을 이루고 주님 붙잡혀 주의 마음껏 일하는 종이 되게 하옵소서. 저는 그렇게 기도해요. 쇠약하면은 병상에 누워있으면 무슨 일을 합니까? 아프면 무슨 일을 합니까? 아무런 일할 수 없어요. 아마 여러분들도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여러분들도 젊었을 때 심했을 때 할만할 때 꼭 가십시오. 요 시기가 딱 지나가면 못해요. 제가 근 40년 전에 산기도 다닐 때 개척해놓고 산기도 다닐 때 정말 기도들 많이 했거든요. 목사님들 5분이 모여가지고 차 한 대 딱 가지고 저녁에 예배 끝나면 또 산에 가서 삼각산에 가서 기도하고 새벽이 되려고 이렇게 계속 했어요. 큰 눈이 오면은요 텐트를 가서 눈 위에다 텐트를 치고요 눈 속에 앉아가지고 커피 끓여 먹고 그 밤에 올라가면 눈이 많이 왔잖아요. 그럼 눈 속에 그것도 은혜라고 사람이 좀 지혜롭게 뭐 깔고 앉고 그러면 얼마나 좋아. 그냥 눈 위에서 추운데 해야 더 은혜가 더 될 것 같으니까 그냥 무릎을 딱 꿇고 하면은 나중에요 무릎이 있는 사이만 딱 녹아버려요. 막 그러고 그건 부르짖고라 기도하지 아니하면 막 힘을 다하지 않으면은요 살 수가 없어요. 추워서 못 살아요. 금방 얼어버립니다. 산 꼭대기니까 바람 얼마나 타겠어요. 그러니까 살아남으려고 막을 쓰고 기도하는 거예요. 막 얼마나 그렇게 진짜 기도를 많이 했는데 우리 교회도 그랬잖아요. 애기 엄마들 전도하면은요 애기를 안고 밤에 와요. 산기도 갑니다. 그러고 거기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들은 예수는 이렇게 믿는 거로 착각했다는 거예요. 꼭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저녁마다 산에 올라가서 교회도 기도했으니까 비 오면은 비닐로 산에다 이렇게 나무에다 비닐로 매놓고 애 밑에다 뉘어놓고 그러고서 기도하고 그렇게 진짜 기도들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근데 그게 지금도 할 수 있나요? 못해요. 전 가끔 그런 생각을 우리 권사님들 지금 여기 계신 권사님들 젊어서 김장할 때도 그렇고 교회 일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근데 연세 드시니까 일을 못하는 게 아니라 아는 게 다 안 하더라니까. 다 알면서도 안 하더라고. 그러니까 연세가 드시면 마음을 있고 생각이 있는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할 수 있을 때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오늘 여러분들 이 시간이 지나가면은요 점점점 여러분들이
쇠약해질 뿐이지 더 업이 돼서 더 강건해지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주의 일도 마찬가지예요. 할 수 있을 때 하는 거예요. 해놓은 곳은 어디 안 갑니다. 우리 그런 말 있잖아요. 병이 낫든 안 낫든 약값이 어디 가냐고 그러잖아요. 병이 낫든 안 낫든 병원에 가서 여러분들 병 고치려고 가서 병원에 가서 수술하고 약 먹고 입원하고 여러분들 죽든 살든 병원비는 다 내야 돼요. 죽었다고 안 냅니까? 안 그러잖아요. 자, 오늘은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자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 그러니까 할 수 있을 때 모든 걸 동원해서 우리 하나님 일을 열심히 하자는 거예요. 너무나도 감사한 것은 이놈들이 이렇게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가정에서도 이렇게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주일날 잃어버리지 않고 예배드린다는 자체가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이게 하나님께 선택받은 자라는 거예요. 내가 너를 택했다, 택정받은 자. 그래서 베드로는 내가 택한 너희들에게 편지하노니 그랬어요. 제사함 받은 자, 그리스도의 핏뿌림을 받은 자다 그랬어요. 왜 핏뿌림을 받은 자는 구원받은 자라는 거예요. 제사함 받은 자라는 거예요. 구원과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랬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앉은 여러분들과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여러분들, 오늘 이 말씀처럼 구원과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 가정에 심령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는 누굽니까? 하나님께 선택받은 자다. 자신 있게 믿음으로 말하고 자신 있게 믿음으로 그 소망을 가지고 승리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보니까 나는 누굽니까? 나는 누구냐면 나는 철저한 사명을 받은 자다. 사명받은 자, 하나님 일거리를 받은 자라는 거예요. 우리가 육신적으로도요, 일거리가 없는 사람은 얼마나 괴롭습니까? 뉴스에 나오는 거 보니까 65세부터 80세까지는 어떻게든지 일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전부 다 사람들이 하고 싶다, 노는 것보다 일하고 싶다는 거예요. 돈이 많든 적든 간에 하고 싶다는 거예요, 일을. 근데 그 전에 그 밑에 사람들은 일을 그렇게 하고 싶어 하지 않는다. 일하는데 소망이 없다는 거예요. 하고 싶어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연세가 들면 하고 싶은 거예요. 뭐가? 돈을 떠나서 조금 줘도 가서 일거리만 주면 좋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일거리를 낱낱이 다 주셨습니다. 기뻐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그 일거리 주신 것을 우리가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1절 2절에 이 말씀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라고 하면서 여기서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또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져 있는 나그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어떻게 더욱 많이 하나님의 은혜가, 축복이, 은사가, 놀라운 능력이, 권세가 여러분들 가정과 여러분들 살아가는 삶터에 더욱 많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나는 철저한 사명을 받은 자라는 거예요. 오늘 사람들에게 축복해 주시는 사명이 있길 바랍니다. 그 사람을 높일 수 있는 사람이 있길 바랍니다. 자, 전도의 사명을 받은 자, 우린 외쳐야 되겠죠. 하나님께서 전도하라고 다 이런 사명을 줬습니다. 누군 전도하고 누군 전도 안 하면 되는 게 아니에요. 누구나 다. 지금은 참 전도하기 어려운 시기 아닙니까? 예수 믿으라고 할 수도 없고. 어저께 어떤 목사님 밤중에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원로 목사님인데 나보고 어떻게 지내냐고 해서 목사님 잘 지냅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전화를 자주 드려야 되는데 죄송하다고. 우리 노예 목사님인데 그 목사님은 양평으로 이렇게 양평으로 단독주택을 사셔가지고 뭐 땅 200평에 33평인가 몇 평이 단독주택에 가셨대요. 정원에 놓고 이렇게 사모님하고 둘이 사시는데 매주 목요일마다 역전 앞에 가서
그래서 내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장모님들 이 악기 다루는 게 굉장히 참 너무너무 중요하고 좋습니다. 우리 교회는 진짜 복받은 분들이 많아요. 그거 보면 매주 목요일 날 이 원로 목사님이 색스폰을 가지고 역전 앞에 가서 전도를 한다는 거예요. 근데 혼자 하는 게 아니고 거기 제가 그 아는 그 감리교 목사님 그 목사님도 그렇고 몇 분 아는 분이 있거든요. 그 목사님들이 모여가지고 매주 목요일마다 옷을 단체복을 다 입고 나가 색스폰을 불고 악기를 부르면서 전도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은혜 받아가지고 막 밥 사준다고도 하고 막 그런다는 거예요. 응? 여러분 연세가 80이 되셨는데 그 연세에 어떻게 여러분들 참 이게 죽을 때까지 우리 전도한다는 건 복 중의 복입니다. 하나님 일을 할 수 있다는 건 복의 복인 거예요. 세상에 일거리 없을 때도 빙빙 돌으면 손가락찜을 당하는데 이러면 하나님이 일을 끝까지 한다는 게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무슨 악기 같은 게 있으면 얼마나 좋아요. 드럼 칠 줄 알면은 좀 번거로워도 가서 드럼을 뜯고 색스폰, 트럼본 뭐 여러 가지 할 수 있잖아요. 그런 생각 들더라고요. 난 그래서 그 얘기 듣고 난 뭐 해야 되나? 가만 한 가지 할 게 있다면 심부름이나 해야 되겠다. 악기도 못 불지 뭐 할 게 없잖아. 그렇다고 사람한테 뭐 왔다 갔다 하는 사람 설교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거기서 찬양을 부르면 복음성가 찬양 부르고 그러면 사람들이 듣는 게 다 복음이잖아요. 아, 저 교회에서 나왔구나. 저 목사님들인가 장로님들인가 누군가 했던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구나. 이렇게 알 거 아니겠어요? 아, 참 그래서 참 제가 그랬어요. 아유, 목사님 참 귀하신 일 하십니다. 연세 드셔서도 이렇게 지혜를 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큰 축복. 목사님 건강하세요. 사모님도 건강하세요. 매주 목요일마다 역전 앞을 간다는 거예요. 지금도 간다는 거예요. 이 코로나에도 그 마스크를 10,000장을 누가 사줬대요. 가장 좋은 마스크를. 그 교회에서 하는 일은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주는 것은 가장 좋은 걸 해야 돼. 싼 거로 이런 걸 하면 안 돼. 가장 좋은 거에다가 스티커를 딱 붙였대요, 한쪽에다가. 그래가지고 그걸 하루에 몇 병짝씩 나간다는 거예요. 몇 백 개씩 나간대. 역전 앞에서 뭐 주님께 주고 전도하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는 전도의 사명을 받은 자입니다. 우리도 이렇게 오늘도 참 하나님이 주신 재능으로 찬양을 드렸지만 더욱더 열심히 배우십시오. 아직도 그런 취미가 없으면은 그런 취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다른 것 없어요. 성경에 뭐라고 했습니까? 요한계시록에 말씀하시기를 천국에는 눈물도 슬픔도 없어. 거긴 병도 없어. 거기는 젊음도 노인도 없어. 거기는 예배도 없어. 신나지? 기도도 없어. 전도도 없어. 아무것도 없어. 근데 한 가지 딱 있는 게 있어. 그게 뭐야? 어떻게 알았어 그거를? 나만 아는 줄 알았더니 찬양만 있다고 그랬어. 그래서 삼가대 찬양이 귀중하고 이렇게 악기를 다루면서 하는 게 얼마나 귀중합니까? 우리 하목교를 부러오는 교회가 많습니다. 우리 교회 이 사이즈에 이렇게 우리 악단이 있고 이렇게 있는 데가요 흔치 않습니다. 찬양한다는 게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찬양하는데 게으르지 않길 바랍니다. 성가하는데 게으르지 않길 바랍니다. 왜? 그 나라는 그거밖에 없어. 이 놀라운 은혜입니다. 찬양의 역사가 얼마나 큽니까? 전쟁터에서도 하나님이 찬양을 하는 거야. 전쟁에 싸우지 말고 피 묻히지 말고 힘들이지 말고 성가대 조직하여서 모여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라. 전쟁은 내 손에 있느니라. 하나님이 전쟁을 다 이겨주셔. 병도 마찬가지입니다. 병원에 가서 고통과 고난과 역경과 돈 없이고 스트레스 받지 말고 다윗처럼 악기를 다루면서 찬양하면 사울의 그 마음속에서 귀신이 병이 떠나가게 된 줄로 믿습니다. 찬양을 많이 하십시오. 찬양이 얼마나 귀중한지 몰라요. 나는 철저한 사명자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베드로처럼 철저한 사명자가 되길 바랍니다. 전도의 사명자가 되길 바랍니다. 성령의 지시를 따라서, 성령의 지시를 받아서 기도하고 우리는 찬양해야 됩니다. 우리 여러분들 살아가는 삶에 성령님과 늘 함께 살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성령의 인도함 따라서, 성령의 지시에 따라서 내 육신이 움직일 수 있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 주의 일에 우리는 매일 베드로는 순종했다고 했습니다. 순종이 얼마나 귀중한지 몰라요. 우리는 다른 거 필요 없어요. 그냥 내하고 순종만 하면 되는 겁니다. 잘하고 못하고를 떠나서 무조건 하나님의 일에는 무조건 순종이에요. 내 육신의 유익에 따라서가 아니라, 내 생활에 따라서가 아니라, 나는 돌보지 않더라도 그냥 내하고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그렇게 말합니다. 도대체 나는 누군가? 난 지금 누구로 살고 있나? 어떤 자였나? 그러면서 그가 고백을 하죠. 난 개수 중에 개수였던 내가 아니냐? 나쁜 사람 중에 아주 나빴던 사람 내가 아니냐? 내가 예수를 핍박하고 예수를 욕하고 뒤돌아서고 배신했던 내가 아니냐? 난 나그네 같은 인생이었다. 내일을 모르고 영을 모르고 영적인 걸 모르고 미래를 모르고 살았던 나그네 같은 사람이었다. 그런데 한 가지 단 하나님을 미리 알므로 말미암아 성령의 지시를 받고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그 사명을 가지고 내가 너희들에게 편지하노니, 흩어져 있는 너에게 편지하노니, 오늘 이런 복음을 증거합니다. 그래서 누굽니까? 나는 나그네와 같은 존재였고, 나는 하나님의 선택받은 사람이었고 철저한 사명받은 자였다. 그러니 우리 함께, 우리 전부 다 이 말씀에 동참하여서 나는 도대체 누군가? 목사는 누군가? 장로님은 누군가? 권사님은 누군가? 한번 되돌아보고 하나님이 나한테 주어진 것이 무엇인가를, 지시한 것이 무엇인가를,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를 깨닫고 마지막에 베드로처럼 많은 형제들에게 축복을 비열해 줄 수 있는 오늘 말씀처럼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이 있을지어다. 이런 확신을 가지고 사명을 가지고 남에게 축복해 줄 수 있는 사람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오늘도 베드로가 나는 누군가 나그네라고 했습니다. 베드로는 사명자라고 했습니다. 택함 받은 자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도대체 나는 누군가, 누구로 알고 세상을 살고 있는가를 깨닫고 내 하나님 앞에 사명받고 하나님의 택함 받은 자로 확신을 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축복을 빌어줄 수 있는 은혜자, 능력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